네,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3절 본문의 말씀 3절을 중심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제목은 시작.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결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결말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꼭 그 은혜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계셔야 돼요?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죠. 이것을 또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에 이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복인 것이고 그 복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거기까지를 복이라고 한다. 신령한 것,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 복이다. 영적인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으면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가 점점점 힘을 잃고 결국은 그 뿌리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내 믿음, 내 신앙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떤 시험, 어떤 환난에도 잘 견딜 수 있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 거예요.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믿음이 계속 스스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아니에요. 마음은 내버려 두면 굳어집니다. 마음은 내버려 두면은 곁길로 가요. 마음은 내버려 두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늘 쓴뿌리도 캐내야 되고 잡초도 캐내야 되고 돌멩이도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잘못 들은 생각도 다 털어내야 되고 받은 상처도 다 치료돼야 되고 늘 내 마음은 내 저택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늘 잘 가꿔야 됩니다. 여기 교육관 1층에 길쭉하게 화단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가지고 삽을 얻어다가 다 뒤집어가지고 채송화 씨를 쫙 뿌리고 그 옆에는 하얀색 데이지 씨를 쫙 뿌리고 그리고 왼쪽에는 코스모 씨를 쫙 뿌렸습니다. 봉선화는 나지 말라고 했는데 엄청 많이 났습니다. 아마 이제 곧 여러분은 꽃을 보게 될 겁니다. 버려뒀더니 아이고 그냥 한 주 주일마다 오후에 내려가면은 아니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거름도 안 줬는데 웬 잡초가 와 좀 뽑아내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잡초가 올라와요. 도무지 이 잡초의 씨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가 보구나. 또 뽑고 가꾸어야만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밭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 잘 가꾸는 비결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 건강하고 강건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죠. 지난 한 주 동안 두 번, 지난 주일 오전, 금요일 날 어떤 제목의 설교를 했죠? 뭔 차이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자,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 교우, 가족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그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신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이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종교인으로 전락하다가 신앙인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썩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말씀에 충실하다는 것,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빨리 끊고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힘으로 교우들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나무죠. 건강한 신앙이죠.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나요? 네,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늘 상처받고 늘 실망하고 늘 공허하고 늘 외롭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해결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겠구나. 아니요, 환경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잘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신 말씀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뤄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는 만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만 없으면, 이런 문제만 없으면, 이런 일만 해결되면 아이고 기쁘겠다, 평안하겠다. 너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럴 일 없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이 임해야 환경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도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잡초에
저도 그렇습니다. 귀찮으니까 어릴 때 그 잡초에 그냥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그냥 줄기만 잎사귀만 막 뜯어요. 빨리 가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놀라고. 그렇게 깨끗한 거 보이죠? 소용없어요. 한 3일 있으면 더 많이 자랍니다. 더 많이 자라. 그동안에 뿌리가 더 견고해져 가지고 잡초는 더 많이 자랍니다. 꼭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한다. 그들은 절대 멸망할 일이 없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만 여전히 회개하는 삶을 산다.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또 시골 사람이니까 이 화초 이런 식물들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화초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는 화초를 정말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여름에 봉선화가 우리 집 앞에 그 화단에 봉선화가 정말 예쁘게 막 피거든요. 와, 그럼 너무 예쁘다. 근데 소용없어요.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나왔으라 싹 쳐버려. 뭐야 이런 걸 다 키우냐. 재미없는 양반이었어. 네. 어머니는 속상해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화초를 좋아하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뭐 농사일도 이제 뭐 텃밭만 일구시고 나머지 남동생이 다 하고 그게 좀 이제 노년 여유가 있으시니까 우리 마당에 화분들이 막 늘어나요. 마을에도 화분들이 막 늘어나요. 가만 봤더니 어머니가 화초를 그렇게 좋아하신 줄 몰랐어요.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전에나 뭐 여유가 없으시니까 그걸 돌볼 수 있는 뭐 여력이 없으셨겠죠. 좀 이제 노년 여유가 있으시니까 막 지난번에 처음으로 화분을 하나 이렇게 살아있는 그 카네이션인가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잘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잘 키우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엄마를 닮았구나. 성향이 얼마나 엄마를 닮았구나. 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해피틀이라고 하는 나무를 당근에서 잘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잘 어느 음식점이 이렇게 폐업을 하는데 그 해피트리를 이렇게 당근에 내놨더라고요. 가지고 싸게 잘 갖다가 집에다가 이 조명등, 식물등까지 딱 켜놓고 이 공기 정화되라고 해놨죠.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막 새잎이 막 해피트리 아시죠? 새잎이 나오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튼실하게. 겨울이 돼서 11월 달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뭐죠? 트리,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쫙 감아가지고 반짝반짝 한쪽에는 오르골도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운치 있게 예쁘게 착 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더라. 너무 예뻐.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1월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해피테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고 점점 종마르고 하고 있어. 잎이 축 처져가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물을 안 줬나? 물을 줬죠. 물을 줬는데도 축 처져요. 아이고, 그동안 너무 내가 관리를 안 했구나. 물을 더 줬어요. 근데 더 처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줄기를 만져봤더니 이미 줄기가 버석버석 썩어가지고 속에는 곰팡이까지 펴가지고 이렇게 버석버석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베란다에 가가지고 이걸 잘 뽑고 처리를 해야지 했는데 쑥 빠져버려요. 보니까 이미 뿌리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뿌리가 썩어가면 물을 주면 그 뿌리는 더 썩어갑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썩어가면 말씀을 들으면 더 처지고 더 정죄받고 더 무게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걸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의 건강한 뿌리에게 물을 주면은 더 왕성히 자라죠.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더 왕성해집니다. 믿음이 왕성해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힘이 신앙의 뿌리가 힘이 없으면 말씀 물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 그 물을 공급하면 쳐져요. 더 정죄받습니다. 더 힘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뿌리가 희미하고 흔들리고 내 신앙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살려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처리했어요. 가만 봤더니 실수가 뭐였냐? 그거였어요. 햇빛에 물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 식물인데 뭘 놓쳤냐면 거기에다가 전깃줄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식물에 전깃줄을 감으면 다 죽잖아요. 그거를 몰랐던 거지. 그거를.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그렇게 잘 자라는 게 점점 처지는 게 이 전깃줄을 감아가지고 이 전자파 때문에 여기 죽었구나. 나머지는 다 살았는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외압이 있어요. 외압.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외압들이 있습니다. 외압들. 그 빨리 기도를 걷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짓누르면 다 죽어요. 담쟁이라는 그 식물 있죠. 와, 생명력이 대단하죠. 겨울에 담벼락에 담쟁이가 앙상하게 잎도 없이 쫙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아주 가느다란 그 줄기까지 쫙 담벼락에 붙어 있어요. 저거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 이 추운 겨울에 저거 다 얼어 죽겠다. 웬걸 봄 되면 가느다란 가지에서부터 싹이 나요. 그게 소나무든 무슨 나무든 감기 시작하면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요. 그거 낫으로 쳐도 또 자라요. 그거 진짜 뿌리를 죽이는 약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동에서나 시에서나 그거 약 치잖아요. 딱 줄기 잘라내고 거기다가 뿌리 죽는 약을 딱 뿌리면 뿌리가 고사되죠. 그럼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빨리 걷어내야 돼요. 먼저 회개로 싹을 잘라내고 뿌리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 꼭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초에 나온 김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기 이전하고 아는 친척분이 그거는 햇빛트리가 아니라 행운목 3단짜리 행운목을 이렇게 높은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제 방에다 갖다 놨습니다. 한 해 정말 그 해 잘 자랐어요. 너무 왕성하게. 또 봄이 됐는데 얘가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전히 겨울이네. 이거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잎이 시들시들 쭉 쳐져요. 그래 가지고 얘도 또 물을 줘봤죠. 그랬더니 회생이 안 돼요. 물을 줬는데 회생이 안 되면 한영 집사님 뭐가 문제라고요? 물을 줬는데 이 화초가 여전히 더 시들거리 뭐가 문제라고요? 뿌리가 문제라고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요거 딱 들었는데 쏙 뽑혀요. 이게 두꺼운 게 얼마나 아깝던지.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뿌리는 이미 새카맣게 다 썩고 만지면 이게 버슬버슬 다 부슬거리. 그런데 한 반절 이상 올라갔더니 아직은 여기 물기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칼로 베봤더니 아직 녹색이에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톱이 없어가지고 쇠톱 있죠. 이 두꺼운 나무를 쇠톱으로 쓰니 이게 쟁일 걸려. 톱이 있어야지. 쇠톱으로 썰어가지고 근 반절 이상 한 3분의 1 정도 남았어. 3분의 1. 이거 네이버 찾아보니까 요거 행운목 물꽂이 하면 산다. 그래가지고 요 두꺼운 나무가 얇은 나무는 물에 꼽아 놓으면은 이 로즈마리 같은 거는 하얀 수염 뿌리가 막 나는데 이 두꺼운 이 행운목도 과연 뿌리가 날까? 그냥 뭐 어차피 죽는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근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조그맣게 요만큼 뿌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한 달 반 되니까 몇 가닥 나와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어놨더니 지금 잘 자라고 있으면 잘 자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다 죽어가는 옆에 있는 가지를 뚝 끊어가지고 그것도 잘라가지고 그건 얇죠. 그 세 가닥을 그것도 물꽂이를 했더니 요건 싹이 더 잘 나와요. 얇으니까. 요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고사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면 빨리 할 텐데 요게 보니까 조금씩 쳐져가요. 그러니까 그냥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도들로 늘 자세히 섬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 시들거리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너무 시들거릴 때 보면은 아이고 내가 더 섬세하게 더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하고 잘 이렇게 돕지 못했구나. 그럼 또 제가 가슴을 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죠. 꼭 그와 같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꼭 화초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늘 튼실하고 건강하셔서 아주 가물 때도 튼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 때에도 아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샘이 깊은 샘, 샘이 깊은 그 우물은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늘 성령께서 아주 샘물이 솟듯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늘 새록새록 심령 안에서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식물의 영양제를 식물도 잎에 영양제가 있고 뿌리에 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식물의 잎의 영양제를 식물이 맞듯 또 식물의 뿌리의 영양제를 공급하듯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좋은 영양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최후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 한번 이사야서. 네, 자 지금 이 본문이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이죠. 이 부분은 지금 이사야서 한 24장부터 26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주로 24장 25장이 말세에 관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그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이것을 오버랩 시켜서 마지막 종말에 세상 끝날에도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네, 이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다고.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경에 어느 나라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당시는 바벨론에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심령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환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으면 평안하죠. 왜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면 보기만 해도 불안하죠. 흔들리니까 불안하죠.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심지가 견고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 외압은 있어도 겉으로 고난이 있어도 절대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 승리자의 노래,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거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한 성벽과
강한 외벽처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민족,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문 열어라. 내 백성이 들어오게 해라. 문 열어라. 승리한 내 백성을 들어오게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늘 마음에 평강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제 압제하고 영적으로는 마귀 악한 영들이겠죠.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모든 환경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모든 것들이겠죠. 이것들 다 하나님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걸 다 낮추신다는 겁니다. 솥은 성을 헐며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죠. 또 솥은 성을 헐며, 솥은 성, 솥은 탑, 뭐가 기억나요? 바벨탑이 기억나죠. 이거 다 하나님 헐어버린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보면 마지막 세상 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실 때 다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토, 쓰레기, 거름더미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들은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이다. 발이 그것을 밟는다는 게 뭡니까? 승리자는 그것을 밟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은 그것을 밟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발은 누구의 발이에요?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다. 빈궁한 자, 곤핍한 자는 뭡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힘든 자,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정말 곤고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느라고 끝까지 견디는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밟는다. 그들이 승리한다 그겁니다. 적을 밟고 일어난다. 그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때 당시도 그랬고, 이것은 이사야서의 종말론, 이사야서의 계시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 안에 가고 믿음과 신의를 지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세상을 밟고 올라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 역사를 짓밟고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철장, 쇠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만국을 다 질그릇을 때려 부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분이 세상은 다 철폐하실 겁니다. 다 깨부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디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끝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결말은 이럴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5장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 바다가 쫙 갈라진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기억나요? 네, 홍해가 쫙 하나님 은혜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오죠. 무사히 건너왔는데 저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또 누가 쫓아와요? 애국은 내가 쫓아와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래도 긴장을 하죠. 뭐지 이거는? 우리가 거의 다 건너갈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즈음에 저 건너편에서 역시 바로의 군대도 추격해서 온단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은 홍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다의 그 세력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상됩니다.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지금도 홍해바다에 있어가지고 다 지금은 그걸 끌어다가 전시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홍해바다 안에 그런 이 마차,
녹슨 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세대가 악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라도 진짜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밝히시죠. 지금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방주가 있다.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또 다시 한번 그거 학자들이 또 그거 발굴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강팍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증거를 나타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거 믿지 않는 학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발굴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바로 군대는 이제 출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다음 물에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죠.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 여인들이 막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축제의 분위기. 승자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 멸망의 바다를 건넜다. 심판받을 자는 다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았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구나.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를 구출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막 노래를 불렀다. 계시록에 가면은 그 모세의 노래를 또 언급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천성에 가면 우리는 새 모세의 노래를 새롭게 불러요. 새 노래로 부를 겁니다. 다시 부를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도 15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도 천국 가면 이 노래 꼭 부를 겁니다. 믿음 지키느라고, 세상을 살아내느라고, 인생을 믿음 지키고 잘 살아내느라고 마귀 역사, 악한 영 역사, 귀신의 역사, 수많은 신앙생활에 저항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유리바닷가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왜 유리바다일까요? 왜 유리바다예요? 저는 이 유리바다를 잘 이해 못했을 때 아니 유리바다면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위험해 발 베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 가서 뭐 수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유리바다 위로 걸어다니나? 근데 알고 봤더니 표현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맑아서 표현이 안 되니까 투명한 유리바다 같다라는 표현이 안 되니까 비유적인 설명이죠. 그 깨끗한 유리바닷가에서 보니까 세상을 건너왔어요. 우리는 세상을 건너왔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지금 완전 불바다예요. 그죠? 유리바닷가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불바다더라. 저 바다 건너편에서 천국까지 세상에서 천국까지 아무도 올라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왔구나. 누가 올라오게 하셨다? 예수님 올라오게 하셨다. 자, 그때 감격스럽겠죠. 예수님께 제가 뭘 했다고 예수님께 내가 뭘 했다고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너는 끝까지 견뎠다. 그 충성된 삶을 끝까지 나에게 보여줬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충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면류관이라는 거죠. 네. 그때 승리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하죠. 새 노래. 구원받은 자가 지금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죠.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뭐죠? 네, 뉴 프레이즈 워십입니다. 새 노래. 이 찬양팀 이름을 내가 어떻게 지을까? 다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찬양팀 이름이. 그래서 내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 좀 구별해서 새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그런 팀이죠. 그래서 그래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새 노래. 옛 노래, 여러분 옛 노래 있죠? 가끔 흥얼거리는 옛 노래. 네, 너무 힘들 때, 때로 너무 서글플 때 흥얼거리는 옛 노래 있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잠깐이고 또 다시 하나님께 힘을 주시면 우리는 옛 노래는 또 치우고 또 새 노래를 부르죠. 네. 그 새 노래,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새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결말.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너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인정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실감이 나는 분도 있고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악한 행실로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한 행실로 우리는 범죄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식의 제일 큰 불효가 뭐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제일 불효죠.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자,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죄를 다 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그 원수 되었던 것을 우리가 원수 삼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랑 나랑 원수하지 말자. 너랑 나랑 화목하게 지내자. 너랑 나랑 행복하게 지내자. 너랑 나랑 화목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죄니까 내가 죄는 다 치워줄게. 내가 너의 죄는 내 피로 다 씻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죄는 안 물을 테니까 이제는 나를 믿고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와 이제 연합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늘 은혜로 새록새록 내 안에서 늘 새로워야 돼요. 이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요게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병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담 이후에 원수가 되었었구나. 그리고 언행 심사로 또 죄까지 범하는 삶을 살았구나.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었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먼저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먼저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기약들 약속대로 아무도 안 기다리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는데 친히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도말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너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나와 이제 하나 되자. 같이 살자. 밥 먹자.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신령한 목소리고 사랑의 목소리로 들린다면 절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다.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흠이 없다. 너는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인격이 완벽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 삶이 완벽해서 책망할 것이 없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의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그 견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거룩하고 그 믿음이 흠이 없고 그 믿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으면,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견고하구나, 너는 틀림없구나, 너의 믿음은 거룩하다, 너의 믿음은 흠이 없다, 너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등을 돌리지 않는구나, 너는 절대로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많은 외압이 있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저항하고 그것을 다 뚫고 그것을 통과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고난은 치워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나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안 만나게 해주시고 다 치워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도 사람도 사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걸 뚫고 가는 겁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저나 여러분도 이 복된 소식에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소아시아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힘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견고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책망받지 않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 안 받았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어요. 나머지 5교회는 계속 혼나고 많이 혼나고 칭찬받는 부분도 있는데 책망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하나님의 응원만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 특징이 뭐예요? 서머나 교회도 약했어요. 연약했습니다. 또 가난했어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뚫고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최후에 이렇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위로를 하시죠. 그냥 10절부터만 읽겠습니다. 기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잘 통과했어요. 잘 인내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일부러 너는 시험 가운데 던질 필요가 없다. 너는 흔들어 볼 필요가 없다. 너는 굳이 환난 가운데 던질 필요가 없다. 너는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너는 굳건히 섰으니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
너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 너는 지켜주마. 너는 패스. 너는 패스다 패스.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쉽지 않죠.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절대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든든하게,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통과해버려야죠. 통과하지 않으면 말세에, 시험의 때에 또 겪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매는 미리 맞는 게 좋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희미해진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희미해진다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럴 가치가 없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안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잡았다면 끝까지 멸관 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라. 성도는 마지막 뭐만 남은 거예요? 인내만 남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인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저 버티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뭐 예배도 못하고 뭐 또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보십시오. 그때 견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할 만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뽑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는 키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희미해진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 이기는 자는 마지막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놀라운 말씀이죠. 그 사람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절대 지옥 갈 일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의 신부. 그 신부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기둥에 그 새 예루살렘 그들의 이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완전히 새겨버린다. 그들은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 그들은 성전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 기둥이니까. 요 대들보 무너지면 요거 다 무너집니다. 요 대들보, 저 기둥 무너지면 건물 와장창 무너집니다. 이것처럼 견고한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셨으면 받아들이시고 심령의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